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하루도 주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 원하며 8월의 마지막 날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시는 말씀 안에서 임재하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힘을 내어 섬기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릿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 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 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 입다는 암몬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오면 가장 먼저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다고 서원합니다. 그가 돌아올 때 그의 무남 동녀가 춤추며 나와서 그를 영접합니다. 입다의 딸이 2달간 친구들과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애곡하고 내려오자 입다는 서원대로 행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본문 해설을 봅니다. 암몬과의 협상 결렬로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이 입다에게 임합니다. 이는 하나님이 입다와 함께 하신다는 표징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순간 입다는 하나님께 경솔한 서원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약 승리를 주신다면 집으로 돌아올 때 맨 처음 마중 나온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신 제사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 몰렉을 숭배할 때 사용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입다는 암몬과 싸우면서 암몬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입다의 서원은 머리가 되려는 개인적 욕망과 연결됩니다. 조건을 걸고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은 불신앙이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행위입니다. 질문을 보면 입다가 하나님께 한 서원의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내가 아직 포기하지 못한 이기적 욕망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버릴 수 있을까요? 사사기에서 연이어 나오는 사사들의 모습을 보면 진정한 지도자를 사모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가운데 맡겨주신 역할들을 작은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주 기드온에 이어서 사사 입다에 대한 기록이 이어지고 있는데
먼저 입다가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는지를 어제 본문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입다는 본처가 아니라 기생을 통해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아버지의 집에서 또는 그 가까이에서 함께 자라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자란 뒤에는 형제들로부터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적군의 침공을 받게 되었을 때 그 가문의 어른들이 입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족들이 입다에게 잘못한 점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재능에 따라서 일을 맡기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입다가 다만 자기 역할을 감당하겠다 그러는 가운데 가문에서 이제는 인정도 받게 되는 것, 그 정도를 감사히 여기는 것이면 되겠는데, 이 기회에 자신이 가문의 머리가 되겠다라는 것은 잘못된 욕망이고 탐심을 갖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말씀을 보면 가문의 어른들이 먼저 제안한 것이었지만 입다가 그것을 탐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30절부터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했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리겠다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이고, 오늘 해설에도 나와 있듯이 지금 입다는 암몬과 싸우면서 암몬 사람들이 그들의 신 몰렉을 숭배할 때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하겠다고 하는 그런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서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도 얼마든지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어떤 잘못된 점이 있었고 그에 따라 내가 또 부당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고 할 때 그 잘못된 점이 개선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지만 내가 이런 기회에 지도자의 자리에 서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각자 자신들이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면 그 역할이 무엇이든 정해진 기간 동안 겸손하게 은혜 안에서 행하면 되는 것이지 내가 반드시 머리가 되겠다 하는 것. 모든 사람들의 모임에는 지도자를 세우게 되는데 또 내가 직임으로는 지도자가 아니어도 어떤 영역에 대해서 내가 머리가 되겠다 하는 그런 잘못된 욕망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망하는 길이다, 패망의 선봉이다 라고 하는 성경 말씀도 있다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 간절히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제가 입다와 같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도 입다처럼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또 세상 방식이 아니라 바른 방식으로 바른 방식을 알아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원한다고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두 번째 본문 해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지가 인간을 불행으로 몰아갑니다. 하나님은 입다의 서원과 무관하게 이스라엘에 승리를 안겨주십니다. 개선하고 돌아오는 입다를 처음 맞은 사람은 그의 무남 동료입니다. 입다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한탄합니다. 자신이 한 어리석은 서원 때문에 하나뿐인 딸이 희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승리의 기쁨은 애곡으로 바뀌고 맙니다. 입다의 서원은 믿음을 가장한 무지와 불신의 표현에 불과합니다. 율법은 잘못된 서원을 돌이키거나 축소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무지가 입다와 그의 딸을 불행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헌신은 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질문을 보면 입다의 잘못된 서원이 초래한 불행은 무엇이었나요? 거래, 흥정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신명기 5장 32절을 보면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하셨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또 골로새서 3장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 하셨습니다. 입다가 잘못된 서원을 한 것도 분명히 문제이지만 2달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6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시간을 지나는 동안 입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말해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던 걸까? 아니면 누군가가 말해 주었는데도 끝까지 어떤 고집을 부린 걸까?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알 수는 없습니다. 본문 해설 끝에 이렇게 나옵니다. 결국 율법에 대한 무지가 입다와 그의 딸을 불행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하나님 뜻과 상관없는 헌신은 바른 헌신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전했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을 더 알아가고 내 삶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것이 오직 율법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핵심이지요. 너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입다는 믿음을 떠나서 생각한다면 한 번 말한 말을 반드시 지키는 사람이었다 할 수 있고, 그래서 마치 그 전쟁 가운데 가족들까지 다 베고 전장에 나서는 그런 어떤 장군의 모습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하나만 알았지 전체적으로 몰랐던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도 오히려 하나님이 가장 금하신 악한 방식으로 소원을 했었던 그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냥 멋진 사람이었다, 그런 장군이 어딨어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장군의 직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우님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알고 이해하며 사는 것에는 언제나 부족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피차 사랑 안에 말씀으로 권면하고 함께 바르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개인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교회로 부름받아 삽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겸손함으로 항상 고집 부리거나 나만 옳다 하거나 내가 머리가 되겠다 하거나 하는 것 아니라 겸손함으로 짧은 생에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꼭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 어떤 업적으로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음으로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낙이 되지 않기 원합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원하고 또 잘못된 욕망과 소원을 갖지 않기 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잠드는 시간까지 그래서 무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그런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 위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바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 한다고 하면서도 입다처럼
나의 욕망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서게 하옵소서라고. 아직 호흡이 남아있는 동안 내가 다 이루었다 하는 교만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지고 부서지며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고. 또 코로나 종식과 일상 회복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 교우들 중에도 또 우리 이웃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함께 주변을 돌아보면서 손잡아주고 나누어 먹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시기를 잘 지나가기 원한다고. 또 입술로만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모든 가족 구성원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어진 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게, 담대하게, 겸손하게 나아가기 원한다고 기도하고, 또 연로하신 부모님과 또 환우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이름을 부르며 우리 가능제일교회 모든 가정들 가운데 주님 생각나게 해주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리며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과 코로나 방역과 우리 가정과 이 땅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